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에바다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애,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32절에 보면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고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다. 한 가지도 장애가 있다면 힘든데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 막혔던 귀가 열리고 어눌했던 입도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등장합니다. 8장에 가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해서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혀가 온전하여지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이 기적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증거로 나타날 기적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있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귀가 열리고 발이 사슴같이 뛰고 혀가 풀리는 이런 기적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기적,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귀머거리나 소경이 고침받았다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 이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요 표징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장애가 고침받고 치유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닫혀있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를 보고 듣고 또 우리의 입술이 열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것은 육신의 장애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장애, 영적인 눈이 아직도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고 영적인 혀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는가, 우리의 육신적인 장애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의 말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거죠. 여전히 육신의 눈은 뜨고 귀는 열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눈과 귀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에레미야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귀가 뭘 받지 못해서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못해서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예수님의 진단이죠.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표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남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몸에 할례를 하게 행하셨어요. 할례라는 표를 지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특별히 남자는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너희는 몸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눈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마음과 귀가 빨리 할례를 받아 생명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에 경읽기라는 뜻이죠.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12번째 조선의 임금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 어머니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왕대의 자리에 쫓겨나서 아버지 성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왕이 돼서 깨닫고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궁궐에서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거워했고 오늘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도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죠. 이제부터 성균관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곳이다. 물론 역사가들의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연산군을 제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릴 적부터 연산군을 키워준 김치선이라는 내관이 이 연산군한테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그러죠. 전하, 궁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왕이 돼서는 안 될 몸가짐입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연산군이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에 경읽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신들의 반란을 통해 연산군이 쫓겨나고 동생인 진성대군이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산군이 이 신하 김치선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연산군은 성군으로 길이 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의독경이죠. 속위의 경일증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사자성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임금이 된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궁궐 짓고 성전 짓느냐고 너무 많이 세금을 걷고 너무 많이 부역에 고생을 했으니까 부역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 경감해달라,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부탁을 하죠.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고 늙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 과하게 했으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 당신의 말을 잘 앞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신하들을 이렇게 조언을 했고, 반대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면 두 번째 요구, 세 번째 요구, 네 번째 요구 계속해서 왕에게 요구문을 해댈 테니까 거절하고 더 강경하고 가혹하게 통치하라. 젊은 신하들은 그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결국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주는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이독경, 마이동풍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만드셨는데 입은 하나고 귀는 몇 개를 만드셨죠? 2개를. 왜 그렇죠? 말 한마디를 했으면 한마디 말한 것보다 배로 뭐하는 사람이 되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입술은 하나고 귀는 2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욕과 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미국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14번째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이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국의 역대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5명으로 꼽히는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853년부터 1857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는데 왜 이 사람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가?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을 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먼저 죽는다는 것,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일 겁니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도 이 아들의 죽음은 너무 큰 고통이어서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남편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하고 특별히 그의 아내 제인이 견디지 못해요. 대통령 부인인데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명이 백악관의 그림자였다 그럽니다. 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는가?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유가 아들한테 매일 편지를 쓰기 위해서. 죽은 아들 읽지도 못할 텐데 그 아들한테 편지를 매일 썼다 그래요. 한 700통, 800통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그 아들한테 매일 편지를 쓰느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방 안에 그냥 지내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한 나라의 리더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대통령에 재선되지 못하고 이 대통령은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불행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비슷한 시대에 한 10년 정도 나이가 차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어머니가 보니까 눈에 이물질 같은 것이 끼어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를 찾았는데 급하게 찾다 보니까 어디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겨자즙을 눈에 넣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하죠.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 겨자즙을 눈에 넣는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의사를 믿고 겨자즙을 넣었는데 그만 아이가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의사는 당연히 도망갔겠죠. 그리고 그 해 가을에 남편이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이 머시 크로스비는 21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연이은 불행이 믿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혹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자. 그렇게 위로를 했다 그래요. 참 믿음이 좋았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두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다 그래요. 그 어머니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실명에서 맹인이 된 딸에게 이렇게 항상 격려했다 그래요. 페니야, 너는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단다. 그러나 위대한 두 시인 호머와 밀턴도 맹인이었단다. 때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영적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 일부를 뺏어가기도 한단다. 너의 눈을 실명케 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아주 탁월한 멋진 통찰력 하나를 주시기 위함인데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도 이 크로스비에게 아주 좋은 선악 영향력을 미쳤는데 숲속을 거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주 많은 새들을 만들었단다. 그 새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 그때 어디서 까마귀가 소리를 내는데 이건 까마귀 소리란다. 까까 우는 것은 까마귀야. 색깔은 검고 너만큼 아주 큰 새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실 때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셨지. 성경에 다 기록돼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이 크로스비는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경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눈이 비록 실명이 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알아가는 행복을 잊을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과 귀는 멀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편을 썼는데 32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찬송 시편만 9,000편을 썼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주옥 같은 찬송가들 중에 많은 것을 이 맹인인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주옥 같은 찬양은 맹인이었던 크로스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은 위대한 찬송 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달아가면서 피얼스 대통령과 페니 크로스비 여사.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차이점이 뭔가요? 엄청난 고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한 사람은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 짧은 인생이지만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큰 엄청난 권력을 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 영적인 귀가 열려 지금도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가장 확실한 응답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가 스치도록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떠나지 않고 길을 가도 떠나지 않고 밥을 먹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과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과 풍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귀가 들려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할례받은 귀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것은 이 장애인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하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이나 풍랑을 만나면 너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기 힘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로고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께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렸는데 예수님이 뭘 보셨다 그러죠?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이 뭘 본 거죠? 믿음. 우리가 이 환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 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듣지 못하고 말도 듣는 이 장애인을 누가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뭐 했다 그러죠? 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난과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사단과 마귀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사람은 사단의 백성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절대 빼앗기지 않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와 사단이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서요? 혼미하게 해서 뭘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기는, 또 교회에 데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의심하고. 왜 그렇죠? 사단과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도대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다 챙겨줘야 겨우 교회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비침,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으면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 메이어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어느 작은 지방에 가서 3주 동안 집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한 사람도 회심자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이번 집회에는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번 사역, 이번 집회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어쨌든 약속한 집회니까 3주 동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이상하게 3주 동안 아무도 회심하지 않다가 딱 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3주 동안 땀 흘려 매일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대부흥사였다라는. 그래서 그 집회가 한 사람만 회심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해 냈듯이 그 집회는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큰 부흥의 집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났든 어쨌든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가 주의 백성이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중적 장애인을 모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럽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러죠?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장애를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 긴 세월을 생각하니 탄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기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픔, 육신의 입이 어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입이 어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을 향해 다친 인생을 살아온 그 영적인 모습을 보고 더 탄식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탄식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뭐하고 계시죠? 탄식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더니 묶여있고 닫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원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노인 중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본 노인은 이 수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뭐 했다 그래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교회가 자꾸 초라해지고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뭐 할 수밖에 없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고
원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고 원래 우리 사업장이 이런 가정이 아닌데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것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의 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그런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부모에게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부모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아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의 문제이든 인생의 아픈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죄의 문제이라면 사함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풍랑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 되신다. 그런다. 여러분, 아픔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아픔으로 인하여 탄식만 하지 마시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아픈 탄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럽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 일을 절대 뭐 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장애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뭐 했다 그래요? 전파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마십시오. 복음도 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전하지 말라 그러죠? 아직 복음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껏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 전했겠어요?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고 예수를 만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죠. 근데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제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장애인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힘써 전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왜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뭐 했기 때문이죠?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장애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만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죠? 내 가족을 이렇게 맛있는 걸 다음에는 내 가족, 아내하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서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마다 자랑하고 싶죠. 야, 내가 진짜 맛있는 식당 하나를 내가 알게 됐는데 이 식당 너 꼭 모여보라고요? 가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드디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가 전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는데
이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 엄청난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장애이든 영적인 장애이든 능력의 예수, 치료의 예수, 은혜의 예수, 사랑의 예수,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마음, 나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진한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외침, 그 승리의 간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애, 이중장애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